오늘은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라고 질문하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몰라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대표적인 한 구절을 보면 금주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자신을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구약의 다니엘서가 예언한 인자, 사람의 아들. 내가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목적이 있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이게 첫 번째. 잃어버린 자.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이 지점에 모든 기억력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가 살아온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누군가인데 그 소중한 누군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절대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전혀 나쁘지 않아요. 나는 건강해요. 나는 의인이에요. 이러면 예수님이 아무 필요도 없어. 예수님 없이 잘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냐 그러면 나는 아파요. 내 아픈 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의사가 작동하기 시작하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라고 시인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큰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할머니가 시장에 우리 큰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한 7살 됐을 거예요. 6살 정도 됐을까요? 물건값을 이렇게 시장에 가서 계산하고 있는데 애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전화가 왔죠. 그 순간에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잃어버리면 멀리 가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동선을 크게 잡아야 돼요. 얘가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감사하게도 어떤 아주머니가 얘를 파출소에 데리고 간 거죠. 노랗게 된 제가 파출소에 전화해 보니까 여러 애가 와 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우리 아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죠.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 놀랍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얼마 시차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잊어버렸어요. 내가 박사학위 받은 그때 전부 사진 찍는다고 야단났는데 애가 없어. 그래서 막 이 정문으로 달려가 봤죠. 근데 정문에 수희가 이렇게 데리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이게 본문을 이해하는데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왜 우리 두 아들을 짧게나마 잃어버렸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저는 해석하죠. 그렇죠? 꿈보다 해몽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본문이 뭐냐 그러면 아이가 그 600명이 블레셋 왕에게 피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전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자기의 근거지인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와보니까 있어야 할 가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은 불탔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완전하게 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도 월등히 더 심각하죠.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뭐냐 그러면 전투에 승리하면 노예로 팔아 넘길 값어치가 있는 사람은 살려두지만 나머지는 다 죽여요. 다 이렇게. 왜? 데려가기 힘드니까. 그렇죠? 상품 값어치가 있는 여자들과 젊은이들은 데리고 가지만 나머지는 다 죽인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그 고대 사회의 관행과 달리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사라졌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이게 뭔가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잃어버렸는데 생사도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끌려갔다. 구약 성경은 제가 최근에 와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구약 성경이 없다고 한다면 진짜 교리적으로 되죠. 이게 신약 성경만 많이 알면 알수록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게 딱딱이 돼 사람이 말이에요. 지식 머리가 계속 크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알면 알수록 뭐냐 그러면 구약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실제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다. 여기에 보십시오. 다윗과 그 600명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내와 자녀들을 완전하게 다 어디 갔는지 모르고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실존. 인간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는 바로 인간이 아담의 후손이라고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죠.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 처해 있는 상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와 똑같은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처해 있는 실존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바로 상실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상실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그 누구라도 전에는 사도 바울이 잘 사용하는 전에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잃어버린 상실된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텅텅 비어 있어요. 시글락성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이 시글락성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 아닙니까? 시글락성은 완전히 텅텅 비어 있는 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실상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나의 마음의 시글락성이 비어 있다는 걸 아는 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텅텅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음식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죠. 또 누군가는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죠. 또 누군가는 좋은 직장으로 채우려고 하죠. 또 누군가는 배우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죠. 또 누군가는 자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이 순간적으로 채워질 수는 있으나
텅텅 빈 그 시글락이, 밑빠진 성인 시글락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예수 믿기 이전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구약의 성경은,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치, 우리 교환 형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올렸냐 그러면, 이 문자가 고대 언어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맞지가 않죠,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A니 B다 해서 될 것 같다가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처럼 들렸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소리로 들렸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포인트는 하나예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것인데, 그 구체적인 예를 다윗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윗과 600명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이 이것보다도 더 절망적인 순간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듣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인간 영혼의 상태는 그 누구라도 상실된 자, 텅텅 빈 시글락성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이 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제가 보기에 의미 있는 일 같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과 그 600명처럼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인간이 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가 펑펑펑펑 운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하는데 아주 좋은 지점이에요. 순간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났는데 그 슬픔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이지 않죠. 펑펑펑펑 울어야 되죠. 남자가 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문화는 비성경적이죠. 인간이 너무나 슬픔을 당했는데 펑펑 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6절을 가보면 참 흥미로운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아담의 후손은 참 상실된 자인데 이 상실된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 되죠.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죄인인데 그 죄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600명에게 다윗은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들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 이후에 200명이 돌아나서 600명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환난 당한 자. 환난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빚진 자, 오늘 말하면 신용불량자죠. 누군가로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도망간 자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우리 마음이 원통한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죠. 그죠? 법은 그 자체가 공정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을 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많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갈 데 올 데 없어가지고 찾아간 곳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한 몸도 쫓겨가기 힘든데 다윗이 위대한 점 뭐냐 그러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이 넉넉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도망자 신세였는 다윗인데 오대 갈 데 없는 세상에 버림받은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환난을 당한 자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따뜻하게 그 사람을 안아주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안아주는 것이 그 사람이 가장 위로가 되죠. 우리가 천번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따뜻하게 그 사람을 손을 잡아주는 것이 위로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 환난 당하고 빚진 자고 마음이 원통한 자를 안아주면서 공동체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다윗에게 이 6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느냐를 보면 다윗이 잘못했나요? 아니 다윗의 아내들도 다윗의 자녀들도 다 지금 생사를 알 수 없는 똑같은 처지인데 600명이 하나같이 돌로 치려고 할 때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는가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은 그 누구라도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에게 도움과 은혜를 주었던 사람에게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돌을 들 수 있는 자라는 것이 본문의 의미지요. 죄인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얻어갈 데 없는 자신을 돌봐준 그 사람에게도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돌을 들 수 있는 자가 죄인이죠. 본문의 이야기는 왜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와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바로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자 그렇게도 따라왔던 종료주일날 그렇게도 예수를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이제 돌로 들고 치게 시작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자가 바로 유대인이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언약의 백성이라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시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언제라도 상황이 약화되면 상황이 바뀌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600명처럼 돌을 들 수 있는 자가 인간이시요. 한마디로 선을 악으로 갚는 자가 바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6장 23절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다 한 번 죽지요. 그런데 이 죽음이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영원한 사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바로 인간은 죽어야 할 운명인데 죽고 난 뒤에 또 다른 죽음이 있다 라는 걸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는 죽을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난 뒤에 노후 보장을 잘해야 된다. 젊을 때 우리가 저축을 해놔가지고 나이 들고 난 뒤에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된다. 많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죽는 게 사람인데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람이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와요. 심한 말입니까? 때를 모를 뿐 우리가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노후는 잘 보장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멍 때리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 죽어봐야 알지. 너무 늦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죽고 난 뒤에 영보를 차느냐 영생을 얻느냐 두 가지 갈림길에 준비하라라는 이야기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고 난 뒤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게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인간에게 구원은 죽고 난 뒤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임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죽기 이전에 지금부터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제 지상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eternal life 영원한 삶 지금부터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아멘.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순간에 세상에 조금 요동쳐도 흔들릴 이유가 있나 없나요? 없어요. 인간이라면 영향을 받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도 이 순간부터 영원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본문의 세 번째 내용이 참 재미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6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구원을 하시는데 그 구원한 방식이 참 특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 구원 방식은 한 영혼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한 영혼이죠.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 다윗과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절망적인 상황인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그러면 본문 8절 후반부에 보면 대답하시되 그들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한글 성경에는 반드시가 한 번 나오지만 원어에는 두 번 나와요. 쫓아가라 말이에요. 반드시 따라잡고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신이 났습니다. 600명이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가족을 도로 찾는다는 기쁨이 앞에 있으니까 그 힘든 추격도 가능했겠죠? 그런데 따라가다가 200명이 600명 가운데 200명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부소울이라고 하는 시내에 도착하니까 완전 퍼져버렸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지금 가족들이 생사를 알 수 없어가지고 앞에 있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못 가요. 한둘이 아니고 2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중도에 낙오해버렸어요. 나머지 400명이 가는데 예굽 젊은 소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배고파하는 자에게 우리는 빵을 줘야 합니다. 부지불식간에 만나는 사람에게 목이 마른 자에게는 물을 줘야 합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이 소년이. 그래서 물과 떡을 주고 난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놀랍게도 바로 아말렉이 들고 간 그 부족에서 버림받은 소년이었다라고 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년이 말이에요. 만약에 나를 목숨을 살려준다면, 그렇게 맹세한다면 내가 아말렉 족속들이 가는 길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이 한 영혼인 이방인 소년을 통해서 6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가솔들이 다 온전하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원은 한 영혼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메시지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전쟁 포로와 같은 그 나약한 인간을 통해서 구원한다. 이 소년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 전쟁 포로인 애굽 소년처럼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죠. 저런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스스로를 의지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의 잘난 자들인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혹 누군가에는 예수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부족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당연히 고난주간에는 신약 성경의 본문을 채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죠.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본문 속에도 충분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있는 내용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전에는 상실자였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는 풍성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선을 악으로 갚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이제는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만 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제는 의인으로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십자가 행보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풍성한 한 주가 되길 소망하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 주간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